안녕하세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알려드리는 성경과 우리의 운세 한민호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작은 뿔과 세상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 작은 뿔 세력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면요, 온 세상이 어떻게 기만을 당해 왔는지를 오늘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오늘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 먼저 꼭 이전의 강의를 시청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2장과 7장이 이렇게 동일한 예언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바벨론으로 시작된 제국의 역사가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이어진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 2장에서는 이것이 10발가락으로,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이것이 10뿔로 표상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성경은 그들 가운데 작은 뿔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다른 10나라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세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등장할 것이었고요. 그리고 입과 또 눈이 있어서 큰 말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작은 뿔의 세력은 과연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답을 성경에서 찾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예언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을 주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 인류를 기만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 천사였던 사단은 우리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기만하고 속이는데 1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범해서 완전히 사단의 손에 들어가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류 구출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예언 속에 미래의 사단이 어떻게 기만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등장한 사탄의 대리자를 성경은 작은 뿔 혹은 적그리스도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을 주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세력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개혁자들은요, 이 작은 뿔의 세력을 누구로 지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존 웨슬리,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데일, 존 낙스, 멜라니 톤과 같은 정말 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작은 뿔을 교황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여러 개신교회들의 신조를 살펴봐도 그런데요. 장로교회의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6항을 보면 교황을 작은 뿔로 표상된 적그리스도이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대한 요한 웨슬레의 주석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회 신앙고백 제26장 4항을 보면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작은 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회들이 적그리스도 곧 작은 뿔의 세력으로 교황을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작은 뿔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첫 번째로 작은 뿔은 반드시 로마가 완전히 열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3명의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로마 교황권은 성경의 예언과 같이 로마가 완전히 열나라로 분열된 후인 서기 538년에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교회에 막강한 권세, 즉 종교, 정치, 군사권을 주는 조서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중세 암흑 시대를 지배하는 교황의 실제적인 파워가 명실상부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아리안주의를 신봉하는 동고트, 헤룰리 그리고 반달은 로마 교회의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세력을 오히려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예언과 같이 서기 493년에는 헤룰리가, 그리고 534년에는 반달이, 그리고 538년에는 동고트가 각각 로마 교황권에 의해 완전히 뿌리째 뽑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작은 뿔이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죠.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교황권을 이 작은 뿔의 세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작은 뿔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작은 뿔의 세력의 특징 4가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게, 그러니까 핍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그리고 반 때를 지내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 로마 교회의 교황이 이 모든 일을 자행하였을까요? 먼저 그가 장차 큰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한 이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 큰 말이라는 것이 참남된 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참남되다라는 뜻을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에 놓을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권이 이 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15년 4월 18일 이 카톨릭 신문인 이 Our Sunday Visitor라는 기사를 보면요, 잡지를 보면 존 놀이라는 신부가 어떤 독자에게 받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교황이 쓰고 있는 이 관에 적혀 있는 글자는 무엇이며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에 존 놀 신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교황의 관에 적혀 있는 글자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인데 그것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교황 레오 13세도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그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법에 보면은
966조에 신품성사를 받고 재치권을 부여받은 사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 즉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마틴 루터는요, 교황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의 성단에서 무릎으로 계단을 이렇게 기어 오르다가 죄는 교황이나 혹은 교회가 사해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전히 기만에 빠져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뿔, 즉 교황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작은 뿔의 세력을 통하여 중세시대 동안 교회를 어떻게 기만하고 또 핍박할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만에 속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작은 뿔의 신원과 그의 활동의 특징들을 자세히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와 같이 로마의 교황권은 다니엘서가 작은 뿔로 예언한 존재로서 서기 476년 이후에 서유럽 롬바르드, 이탈리아죠, 지역에서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헤룰리, 반달, 동고트를 차례로 멸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컬으며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마음대로 변경하며 유린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세기를 걸쳐 이 개신교의 기둥과 같았던 많은 개혁자들은 하나같이 교황을 적그리스도, 즉 작은 뿔의 세력으로 지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성경은 이 무서운 작은 뿔의 특징에 대하여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더욱더 강력한 증거들을 3개를 더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 예언의 비밀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신자들이나 신부님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이 예언하고 또 역사가 증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음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개인적으로 간절히 좀 기도하시고 성경 연구와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간구하심으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세 암흑 시대와 교회의 운세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나머지 작은 뿔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과 예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보신 후에는 아마 작은 뿔에 대한 모든 의구심들이 사라지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혹시 이 성경 다니엘서 예언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예언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